여러분, 감정은 공기 중에도 전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방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웃음과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반면에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오면 또 그 표정과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우리 안에 뇌의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왜 하품하면 또 하품 따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거울처럼 상대를 복제하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이거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거고, 또 늘 감사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런 반면에 늘 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끊임없이 나도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성벽 봉헌식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 사실상 예루살렘이 성벽만 있는 성이었지 안에 내부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살 집조차 없었던 바로 그런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기쁨이, 그 감사 찬송이 오늘 성경에 보니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감사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 속에 아직 여전히 미진한 것이 많고,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정 봉헌식의 기사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함께 상고하고, 또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벽 봉헌식 그러면 오늘날 왜 헌당 기념 예배, 헌관 기념 예배 이런 식의 개념인 겁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27절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세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지금 이 봉헌식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하려고요. 감사하려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온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서 즐거운 봉헌식이 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뭐가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아직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이런 그 잔치를 할 만한 레위 사람들조차도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처의 전국 방방곡곡의 수소문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들이고 오죠. 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이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오늘로 말하자면 성악하는 사람과 기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 노래 연주하는 악기를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면 되냐? 전혀 일리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그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세상 노래하는 악기였겠습니까? 타락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타락한 문화와 악기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성별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잔치를 벌려는데 이 잔치를 이끌어줄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시작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라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이 일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고 원대하고 머나먼 꿈과 비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있는 원대한 꿈만 바라보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멋지고 위대한 것, 찬란한 것, 그걸 이루어야만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찾으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매 타석마다 홈런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하는 야구 선수, 정말 이 사람 잘 친다 하는 야구 선수의 타율이 3할대입니다. 3할대라고 하는 건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은 안타 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홈런 칠 때도 있고 1루타를 칠 때도 있고 희생타를 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홈런 칠 때만 감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1루타만 치더라도 내가 희생해서 우리 편 주자를 한 루라도 진루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런 아주 작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레위 사람들이 일단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성벽, 성문 이런 것들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 뿌리고 새 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시작할 게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손 씻어야 되거든요.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찬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감사 찬양, 즉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43절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감사 찬양하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1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르지어 가게 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대단히 기획가이자 연출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성전에 모여도 되는 건데요. 이 찬송하는 사람들을 성벽 위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가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31절 하반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니까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 그러니까 성벽에 올라서서 한편은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분문이 바로 그 오물을 버리는 똥문이라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샘문과 다이성의 층계와 수문을 통해서 오른쪽 성벽의 외곽을 쭉 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그룹은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행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38절에 왼쪽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왼쪽 성벽을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 첫 번째 나오는 데가 화덕망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보라색으로 띈 분문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된 영적 지도자 그룹, 또 화덕망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왼쪽의 그룹. 그래서 그 화덕망대와 그 분문 그 사이에 있는 문이 골짜기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양쪽으로 싹 흩어져서 올라가게 했다.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런 기획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헌식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해야죠.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감사절 예배하는 것처럼요. 모여서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찬양하는 그룹을 둘로 나눠서
그것도 한편은 오른쪽으로 한편은 왼편으로 해서 성벽 위를 올라가서 성벽 위를 걷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할 때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았나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그 위를 지금 누가 걷고 있습니까? 여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찬양하는 두 무리가, 두 지도자 그룹이 그 성벽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말대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더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호가 올라갈 뿐 아니라 그 무엇이 올라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성벽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 놓으셨노라 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그 성벽 위를 걷고 있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까? 너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올려봐야, 너가 쌓아 올려봐야 그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믿음밖에 안 되면서 너가 뭘 하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넌 아무것도 못한다. 봐라, 또 쓰러지지 않았냐?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너의 마음의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아주 형편없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소와 조롱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어 그 성벽 위에 높이 서서 나를 찬송하는, 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들리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찬양하는 두 그룹을 성벽 위에 세워서 그 성벽 위를 걷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벽 위를 걸을 때 또 하나의 유익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는 유익이겠는데요. 여러분, 그 성벽을 걸을 때 그 성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위를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돌을 날랐고 내 손으로 땀을 흘렸고 내 잠을 줄여가면서 내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성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손때가 묻은 장소들인 겁니다. 그러니 나의 손때 묻은 장소를 지나갈 때 그들이 누렸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돌로 올 때 야, 이거 성벽이 되겠냐 싶었는데 이 외부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난리를 일으키려고 뭔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했을 때, 야,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돌을 놓을 때 그때 그렇게 의심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벽 위를 걸음으로써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였고,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이곳 성벽 위를 걷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성벽을 걷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날까요?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지금 두 무리가 만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앞에 영적인 지도자 그룹, 공적인 지도자 그룹이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삶의 책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만나는 장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두 무리가 성벽을 타고 가다가 그 소리가 하나로 합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소리의 크기, 또 그 소리의 감동,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전율이 오를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찬송했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독은 이제 지휘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지휘자를 통해서 더 크게 찬송했는데 그 찬송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소위 말하는 떼창을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읊조리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읊조리는 것 묵상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찬송은 소리를 크게 내서 불러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떠나갈 만큼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처럼 큰 소리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렇게 불러야만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크게 부를 때 우리의 전심이 동하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찬송의 가사 속에 담겨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크게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온 백성들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니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원문에는 큰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희생제사는 많은 제물들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희생제사의 대부분은 이런 화목제물이기보다는 무언가 나의 죄를 대속하고 회개하는 이런 제물, 이런 제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히 즐거워했다. 어떻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녀와 어린아이들은 별로 수혜칠 가치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50일 만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감사 찬송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 찬송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오늘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멀리 들렸느니라. 멀리까지 듣도록, 저 멀리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멀리까지도 우리의 감사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처럼 큰 소리로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 찬송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봉헌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장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느헤미야 1장을 지나 2장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바로 그 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느헤미야가 3, 4개월 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감사가 지금 느헤미야 12장에 와서는 누구의 감사가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감사 찬송으로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을 내가 부르면 감사 찬송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휘파람을 잘은 못 붑니다. 그런데 종종 휘파람을 좀 부는데요. 집에서 휘파람을 불렀어요. 때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혼자 넘칠 때가 있거든요. 참,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참 벅차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휘파람 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요. 당신 그 노래를 왜 불러? 그랬더니 그냥 이 노래가 나오네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제가 휘파람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걸 휘파람으로 불렀을 뿐인데 아침에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처럼 감사 찬양은 감사 찬양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또 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서 좋은 약으로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입니까? 근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감사 찬송하는 것을 혹시 멈추고 계십니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사 찬송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부를 감사 찬송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감사 찬송이 우리 목장을 물들이게 될 것이고 나의 감사 찬송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주방을 물들일 것이고 나의 감사 찬송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친구하면서 뛰노는 그런 봉사의 자리를 감사 찬송으로 물들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 찬송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찬송을 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찬송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었는데 졸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 성경에서 술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으면 안 취하시나요? 술로 자꾸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술로는 잊었던 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일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던져버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술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나의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벽 위에 서고 그 밑에 서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습니다. 멀리까지 들리도록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살 집조차 없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갑자기 살집이 떡하니 생겨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어제나 그들의 오늘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감사 찬송이 그처럼 크고 그처럼 멀리까지 울려 퍼지도록 기쁨이 넘치는 감사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까?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맥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세우는 일로 진력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걸음 속에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00주차 통과했고 오늘이 101주차 예배니까요. 우리가 아직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뿌리 내린 교회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예루살렘이지만 그럼에도 감사 찬송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소한 은혜들을 찾고 찾으며 감사 찬송하는 그런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서부 경향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찬미하는 감사 찬송의 소리가 아마 우리 서부 경향의 담장을 넘어서 이곳 원당과 검단을 물들여가는 이런 기가 막힌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근모 박사님이 계세요. 그 세계 원자력의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이 박사님의 자기 신앙 고백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단한 분이세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천재적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고 서울대에 차석으로, 전체 차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23살 되던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의 그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던 겁니다. 한국과학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북한 핵 때문에 IAEA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국제원자력기구의 총회의장이기도 했고 과학기술처의 장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셨던 정말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아픈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만성 신장염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혈액 투석을 하는 겁니다. 투석을 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길은 신장 이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서 아들에게 주기까지 했던 겁니다. 늘 아픈 아들 때문에 큰 짐을 지고 살았었는데 이 전근모 박사님이 기도하는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너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맨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아들 놓고 감사기도 한 적 있느냐? 갑자기 우라가 치밀더래요. 내 아들은 늘 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제 격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콩팥 하나를 떼어준 것도 아시면서 그 아들에 대해 감사하라니요. 적어도 저처럼 늘 수석하고 모든 일에 인정받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면 몰라도 어떻게 늘 저에게 이런 짐이 되는 아들, 이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울분을 기도 가운데 토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곧 사라지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책에 기록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저는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 생활로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 박사님은 이런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 박사님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그 만성 신장염으로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보다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까지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박사님이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 찬양 속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감사와 기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를 물들여가고 말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부터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